수학적 현상 관찰 5번째 시간, 신성한 서문에 나타난 초자연적 디자인의 증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베르논 젠킨스의 연구 논문 신성한 서문에 나타난 초자연적 디자인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쓴이는 다윗의 방패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다윗의 방패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논문을 살펴본다면 이 논문의 저자인 베르논 젠킨스보다 더 깊은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논문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테크니컬 저널에 1993년에 올라왔던 논문인데요. 숫자가 막 복잡해 보이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정교한 수학적 이 구조가요, 정말 경탄을 자아내게 하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수학적 관찰을 위한 준비로서요,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갖고 이게 1, 2, 3, 4 이런 수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복숭아 5개 주세요. 그러면 이제 5개 대신에 해 이러면 5를 의미하고, 우리가 1, 2, 3, 4, 5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아라비아 말이 아라비아 숫자 아닙니까? 아라비아 숫자거든요. 이거는 자기들 그 알파벳을 가지고 수를 표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게 수값이라고 말해요. 철자의 수값인데, 이렇게 수값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레시트인데요. 이게 이제 단어가 베레시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는 2잖아요. 2. 레시는 200이거든요. 알렙 1이잖아. 1. 이렇게 해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수값을 이렇게 더하면 베레시트는 913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수값을, 각 철자마다 수값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수학적 관찰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윗의 방패 수학적 구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3, 6, 7이라고 하는 어떤 골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숫자 3, 6, 7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3은 하나님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 완전 거룩이지 않습니까? 3, 그죠? 6은 세 번째 삼각수라고 말합니다. 하나, 둘을 넣고 그다음 세 개, 이렇게 이걸 삼각수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세 번째 삼각수가 6이더라. 6은 6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바로 또 6일 창조, 하나님께서 6일 창조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수는요, 수학적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수학적 완전수라고 뭐냐면 자신을 나눌 수 있는 약수 있잖아요. 6은 1로 나눠지죠. 2로 나눠지죠. 3으로 나눠지죠. 4로 안 나눠지죠. 5로 안 나눠지죠. 나눌 수 있는 약수를 더하면 원래 그 수가 되는 수를 완전수라고 말하는데요. 이 수가 굉장히 이게 드물대요. 1부터 3천만까지 이 내에서 보면 완전수가요, 6, 28, 496, 8128 요렇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숫자죠. 그래서 이걸 수학적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또 7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적 완전수이죠. 6일 창조의 7일째 안식, 창조의 완성, 완전을 의미한다. 이게 3, 6, 7 다윗의 숫자의, 그죠? 방패의 수학적 구조의 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첫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철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전체는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7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철자 전체 수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세 개, 다섯 개, 두 개, 다섯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합치면 28개가 됩니다. 28개, 철자 전체 수는 28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7개 단어와 28개의 철자. 자, 7은 완전수, 그죠? 28은 7의 4배수이죠. 그 다음에 28은 또 7번째 삼각수가 됩니다. 7번째 삼각수.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삼각수를 해갔을 때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삼각수가 바로 이렇게 요걸 합치면 28개가 되더라는 거죠. 28은 일곱 번째 삼각수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수 28개 이 둘레를 보면 6개, 6개, 6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예, 다윗의 방패의 수학적 구조 3, 6, 7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방패의 최소 도형수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논문을 봐야 우리가 이 논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수학적 어떤 이 구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도형수가 뭐냐면 뭐 구슬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구슬을 가지고 다윗의 이 방패 모양, 육각별 모양을 만들려 그러면 최소한 13개가 있으면 이 다윗의 방패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소 도형수라고 하는데요. 13이죠. 13개 됩니다. 근데 이 13개는 보니까 이 구조를 보니까 가운데 이게 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 이곳이 7개 들어가는 겁니다. 7개, 7이죠. 7개로 구성된 육각형으로부터 이렇게 줄기들이 6개 나와 있는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삼각수는요.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보시죠. 요 삼각수는 요 삼각수와 요 삼각수, 그죠? 요것과 두 개, 인접한 두 개하고 공유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삼각수는요. 요것과 또 여기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삼각수 가지 6개가 각각 인접한 삼각수 둘씩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13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이 다윗의 그 방패 최소 도형수인데 우리는 앞으로 13형 방패라고 부르기로 하죠. 예. 이 13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보니까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호바 에하드란 말이죠. 예호바 에하드.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이 철자의 수값을 다 더해보니까 이렇게 39가 되더라는 거죠. 39가 되더라. 39는 13 더하기 13 더하기 13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13, 13, 13은 뭐냐? 예, 13, 13, 13 다윗별, 세 개의 다윗별 최소 도형수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분의 해석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수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수학적 구조는 이런 분명한 수학적 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 예호바 에하드 이 단어입니다. 이 철자값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방패 도형수가 그보다 큰 거 요 13 방패 있잖아요. 13형 방패 여기다가 밖에 한 줄을 더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37개가 되는 거죠. 이게 37형 방패가 되는 거고요. 그 밖에다가 또 하나씩을 한 겹을 더 세우게 되면 73이 됩니다. 이게 73형 방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방패의 도형수는 최소 도형수가 13이었고 그 다음에 37, 73이 되는 거죠. 이게 37과 73은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또 3과 7이라고 하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과 7의 의미를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37은요, 세 가지 형태로 가질 수 있는 이런 도형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구설 37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 구설, 이제, 37형 도형수는 이 구설 37개. 이걸 가지고, 정육각형도 만들 수 있고요. 정팔각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세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도형수이더라는 겁니다. 세 형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전체 철자의 수값을 보면요. 2701이 됩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들어갈 텐데요. 오늘 그 철자값 보니 그죠? 베레시트인데 여기에 201 이렇게 다 더하니까 913 여기는 이제 203 이렇게 다 합치니까 2701이 되더라는 겁니다. 2701.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예, 창세기 1장 1절 전체 철자의 수값 2701. 2701은요, 73번째 삼각수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삼각수 계속 가면 10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5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73번째 삼각수가 바로 270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73번째, 73은 뭡니까? 73형 다윗의 방패 도형수죠. 자, 그러면 이 73형 다윗의 도형수는요, 2701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죠. 37 곱하기 73. 이게 뭘 의미하냐면 37형 다윗의 방패 도형수가 73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73개는 뭐예요? 73개는 또 다윗의 방패 도형수잖아요. 그러면 73개 37형 도형수를 73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73개를 가지고 좀 더 큰 도형수 73개 요렇게 다윗의 방패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하나가 37 도형인데 이게 73개 모여서 이런 다윗의 도형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전체 철자의 수값 2701에 해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고 관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죠. 이런 수학적 관찰을 해낸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라는 겁니다. 3은 하나님의 수, 7은 성경의 완전수, 3, 7과 7, 3은 대칭이다. 이런 것은 나타난 현상이고요. 2701의 삼각수 테두리의 도형수를 한번 볼까요? 이게 삼각수를 쭉 해서 73번째 삼각수인데 이 창세기 1장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삼각수를 철자값과 삼각수 이 테두리를 가의 걸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를 세보니까 21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73번째니까 72, 72, 72가 되죠. 그래서 이제 216이 되는데 216은요 6 곱하기 6 곱하기 6에 해당하잖아요. 도형으로 보니까 이 도형수가 이런 육면체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정육면체 수가 되는 겁니다. 정면체, 육면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정육면체는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의 크기가 모양을 보면 어떻게 해요? 길이, 너비, 높이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고요. 다 정육면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6장 20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그죠?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할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잖아요. 정육면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이 도형수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 1장 1절에 이 테두리 값이 보니까 정육면체를 만들더라.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떤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을까? 성경의 정육면체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 거룩, 완전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살펴봤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철자 수값, 삼각수 테두리의 도형수 216, 이 정육면체 수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임재하심 가운데 거룩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수학적 구조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수가 좀 이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서 이게 참 누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베르논 젠킨스 대단하죠. 저는 참 좋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 수학적 구조를 찾아냈어요.
예,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한 서문에 나타난 초자연적 디자인의 증거 그 중에 일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논문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관찰되는 수학적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